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영상 앞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다니엘 가족 여러분, 사무엘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비록 비대면이지만 여호와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여호와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부름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성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 우리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여호와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찬송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기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주님을 더욱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80장 찬송합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제해는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들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여호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9장 찬송합니다. 예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배우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줍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반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오래 주와 같으시니 어디에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대표해서 정명자 선생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성회를 기억하고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저희를 알고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지관하사 은혜가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다짐한 것들을 돌아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한 마음들이 얼마나 행하여지는지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웃을 위해 사랑하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지켜지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여, 이제 조금 있으면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악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함께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의 마음의 문이 닫혀 살아왔습니다.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과 일터들이 지난 1년여간 너무나도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능력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여,
이 고통에 신음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를 만나게 하시고 이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온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하여 나라를 위해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속히 코로나가 진정되어 온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시험을 당하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과 교회 그리고 이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우리 산수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또한 해외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을 아빠라 부르는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 우리 아버지여, 저희에게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축복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케 하시며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강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여호와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호와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갔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통 중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아이 없이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계대혼인법에 의해서 후손을 두기 위하여 남편의 남동생에게 들어가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도 아이 없이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셋째 동생한테 들어갔는데 셋째 동생도 죽고 맙니다. 그래서 계속 형제들이 죽으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의 동생하고 지금 동거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너무너무 한이 많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모두가 다 뒤에서 수군덕거리니까 이웃과 함께 아침과 저녁에 나가서 우물가에서 물을 길는 것이 아니라
정오에 다 남들이 쉴 때에 조용하게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오는 너무너무 외롭고 고독한 그리고 한많은 삶을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한많은 그 여인, 고통 중에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삶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심령이 매우 가난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목마름도 있는가 하면 마음속에 그 심령이 목타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리 이 여인이 찾아오기 전에 이 여인이 자주 가는 그 우물가에 앉으셔서 그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로 오니까 말을 건넵니다. 여자여, 나에게 물 한 그릇을 떠다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딱 예수님을 보고서 살펴보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유대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동네를 아예 지나가지 않습니다. 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아시리아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또 남자들 다 포로로 끌고 가서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게 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에다 데려놨고 국제 결혼을 시킨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바로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 개, 돼지 취급해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함께 더불어 교제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왕따 시키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반응하는 것이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에게 물 달라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요. 그리고 그가 주는 물을 마시고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갈급하는 그러한 사모함이 넘치는 여자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또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냐? 예배를 매우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가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맞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다 죽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하는 말이 맞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라요. 어떻게 하여 나를 아시나이까? 우리 예수님은 성삼위일체 엘로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품속에서 영원전에 나신 분이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품속에서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경을 읽고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는 나다나엘을 먼저 아셨던 것처럼 말이죠. 사마리아 여자가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고통 중에 남편이 5이나 죽고 지금 현재 동거하고 살고 있는 그 고통을 다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대답하기를 선지자로서이다. 예수님을 바로 선지자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마음속에 사무친 그 속마음을 토로하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원래 여호와께서 예배할 장소를 정해줬어요.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지명한 곳, 그곳에서 예배드리라 했습니다. 그 지명한 곳이 어딘가요? 예루살렘 성 시온산 성전에서 예배드리라고 우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지금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어느 예배가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여호와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또 갈급한 심령이 있었습니다. 그 심령이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대답을 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죠.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가 고달픈 삶 속에서, 애달픈 삶 속에서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세 가지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 세 가지의 갈급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구약시대의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였어요. 그리고 예배의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예물은 흠없는 어린 양이었어요. 이게 여호와께서 정해주시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자, 예배의 대상은 바로 구약시대하고 동일해요. 여호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장소는 오늘날 어디야 됩니까? 예배 장소는 곧 우리의 심령, 마음입니다. 우리의 심령, 마음이 예배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예물을 중시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한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내 심령이 예배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되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예물은 뭐냐? 예물은 곧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예물이시고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것이 곧 예물이란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예배는, 다른 예배는 뭘까요? 그것은 첫 번째, 예수님을 여호와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예배 드리죠?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기준으로 해서 기도하고 성경책을 기준해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이 예배의 핵심은 여호와와 교제하며 사는 영생이에요. 자, 영생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때에 주어지는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여호와와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 예배는 어떤 예배냐? 바로 예수님을 여호와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에요.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란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자로 기름 부어 임명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임명했나요? 예수님에게 임명했어요.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었어요. 그래서 무엇로 임명했어요? 예수를 어떠한 고난과 직임을 줬나요? 자기 백성을 저들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말로 구원자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켜서 깨끗이 죄를 씻어서 여호와의 친아들 딸로 삼기 위해서 임명받아 보내심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또 예수를 구원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배는 뭐냐? 바른 예배는 뭐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나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씻어주시는 분으로 마음속에 믿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참 예배가 뭔가요? 바른 예배가 뭔가요? 영과 진리로 예배된 게 뭔가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 모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바른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여호와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호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곧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상태에서 감사함으로 내가 거룩한 삶 제물을 몸으로 드리는 것인데요. 몸으로 예배 드린단 말이 무슨 말인가요?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형제가 서로 사랑하면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매우 힘들어요. 서민 모두들이 정말 고통 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힘써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방역을 하고 정부에서 정한 방역 수칙을 지키며 우리가 예배드리며 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먼저 우리가 방역을 하고 방역 수칙을 지켜서 모든 이웃들이 우리를 따라 같이 방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갚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 내용이 뭡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 시책을 따라 코로나19 방역에 솔선수범하고 이웃에게 서로 도와주고 껴안아주고 같이 슬퍼하고 위로하고 이러한 삶을 나누는 실천의 예배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여호와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지금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고 또 이웃에게 사죄하며 철저하게 방역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며 이웃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이웃을 향하여 오히려 용서를 빌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며 우리가 먼저 그들의 도움이 무엇이 될 것인가를 깊이 고찰해서 연구해내서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고통을 나누며 함께 모든 역경을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그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면서 바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예배가 뭔가요? 예수님을 여호와의 아들로 믿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진리 안에 살고 있는 자가 모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감사 찬양하는 예배가 바른 예배입니다.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상생활에 드리는 예배,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기로 드러내서 이웃들이 바라보고 참 저 교회 성도들은 그 행동을 보니까, 언행을 보니까 예수님을 닮았어, 예수님이 엿보여, 참 사랑이 많은 분들이야. 정말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어, 배우고 싶어, 그들과 더불어 살고 싶어 라는 말이 나오도록 하는 그 내 몸으로 드리는 산 예배가 우리의 몸이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만난 예수님이 가르쳐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그 예배를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실천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몸으로 실천하고 여호와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산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온라인을 통하여 헌금 드린 그 손길 위에 우리 여호와께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갈급한 심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귀한 성도들이 감사하여 온라인으로 여호와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형편하시오니 그 가정에 어렵고 힘든 부분을 우리 여호와께서 개입하시사 채워주옵소서. 늘 온몸으로 여호와 앞에 감사하며 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천대까지 자손이 복받게 하옵시고 일하는 일터에 복을 주옵소서.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시고 선교지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살핌이 넘치게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이 맺혀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호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며 모든 역경을 이기기를 원하는 귀한 아들, 딸 머리 위 자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